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8절 읽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네, 지난 1, 2편에 계속 안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식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알고 정보를 잘못 가짐으로 해서 또는 우리가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 잘 모름으로 해서 안식일에 대한 것에 대한 안식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바꾸어지지 않으면 모든 말씀은 우리식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혹 들어온다 할지라도 표면적인 것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스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근데 이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소고치고 북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미리암도 나와서 춤을 추고 모세가 또 노래를 지었습니다. 출애굽에 관한 노래. 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시는 원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영광과 그 기쁨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서 돌아서자마자 수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사흘길 만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상이나 뭐 하나님을 대적하다고 원망한다 이런 얘기보다 무슨 얘기를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고 싶느냐 하면은 이들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같이 건너려고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서 다 수장돼 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원수 마귀가 쫓아오지 못하는 분리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지금 그 방금 홍해에서만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갈라서 물을 그 바다 가운데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애굽 군인들이 그 엄청난 군인들이 뭡니까 병거와 수레를 끌고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그 홍해를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모세가 또 물을 치니까 그 물이 그냥 덮어버려서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돼 버리는 이런 지금 놀라운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봐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앞에 어려운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의 생각이나 눈에나 어떠한 마음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우리 상황 안에 내 상황 안에 빠지게 되면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억울한 상황과 자기의 어떤
그 답답한 상황이라든가 힘든 것만 호소하고 싶었지 알아달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기 안에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대조하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과 우리의 현실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지금 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가 죄를 지었다마 하나님을 대적했다 원망했다 이런 쪽 얘기 쪽보다는 어떠한 상황에 딱 들어가 버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급박한 상황만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안식이란 그 자체도 우리식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제 출애굽에서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은 그 유월절이라는 것을 그 규례를 지킴으로 해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어떠한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절기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단순한 그 절기의 차원을 넘어서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이 하나의 절기로 끝나버리고 세월이 흐르니까 모든 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지키면 3.1절이나 광복절이라든 이런 것들이 어떠해서 광복절이 일어났는가 옛날에 대한 아픔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절기로 끝이 나버리고 행사로 끝이 나면 과거에 대한 그 아픔과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선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우리 안에서 이 자유와 기쁨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갖다가 지키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의 더 사귐을 가졌어. 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인데 어느 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행사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도 오늘날 똑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 큰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마치 심판에 이른다는 이런 어떠한 사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종교적 사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무시하라는 것이라거나 하거나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도를 바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자가 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도 그 안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벗어버리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가 없어졌거나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해서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님이 다스리는 그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참으로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안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를 꺼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데 이제는 안식에 대해서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까지는 우리가 막연하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매달리기만 있었고 어떤 환경적인 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기도했지만은 좀 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들이 무엇인가, 왜 일어나는가를 안다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루어 보니까 출애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다루어 보니까 우리 안에는 자유를 누리거나 안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인간 속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恩청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안식이 있고 절기를 지킨다고 주일날 쉬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왔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립니까? 안식을? 아니지 않습니까? 급치레하고 이거 껍데기만 있고 행사적이고 체면적이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식이라는 것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없고 우리 안에는 고통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끄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제 한 가지 오늘 또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신명기에서 읽어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식으로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이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얘기를 내가 아까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오늘 지키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말하라는 선물이 나타나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내 안에 문제가 나오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만들고 계시고 이끌고 간다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광야를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 문제를 드러내신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크나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보니까 이렇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느냐면 신명기에서 했습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런데 여기 오늘 모세가 2세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세들에게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고 이 자리에 선 너희들이 어떠한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어떠한 사람이란 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내가 어떤 힘든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들이 나의 힘든 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시며 간섭하고 이거 자체가 가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는 전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루시는 것은 죄의 대가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다룬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미 다루어지고 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말은 내가 광야에 섰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규례가 내한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와 이런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큰 나라 안에 내가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게 마음에 새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출애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말에 앞에 써버리면 상황이 안 나온답니다. 이건 내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 속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딱 써버리면 지금은 또 어떤 데는 말씀이 들리다가 어떤 내 상황이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상황에 서면 이런 믿음의 현실이 안 나옵니다라고 미리 기도하는 그거 자체도 믿음의 기도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과 간섭 아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80억 인구가 있다는데 이 인구 속에서 오늘 나를 지정하시고 지명하시고 불러셔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나라에 내가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 아래 있다는 겁니다.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 부모가 어느 누가 나한테 이런 간섭을 해주고 내게 관심을 가져줍니까?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고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정류를 느끼고 정말 온몸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다루셔서 영원한 그 안식 속에 그리스도 안에 안식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어둡고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망과 내 아픈 것만 생각하고 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저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안식하지 못하는 나를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긍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구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냐라는 엄청난 긍지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특권과 긍지 앞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기절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긍지를 가지시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한 우리의 행복인 겁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규례를 주시고 광야를 지나시고 내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 건 뭡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한 것이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찾았는데 행복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이 행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행복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우리가 얼마나 눈이 어둡고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가 들린다는 사실은 이미 나는 행복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 특권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이제 일할 필요 없습니다. 힘을 쓸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일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인인 나를 죄 안 지려고 놀아갈 필요도 없어지고 이제는 그게 때문에 내가 가슴 아프고 뭐 고통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진짜 안식하는 자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